성경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두 사람이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솔길을 걸어가다가 보석이 담겨 있는 보따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보따리를 囊큼 주워 올립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귀한 보석 얻었으니까 우리 이제 부자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보따리를 주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라니? 언제 자네가 이 보따리 주웠나? 자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딱 잘라 말해버립니다. 자, 얼마쯤 있다가 뭐 떨어졌나요? 여기서 소리 들려요? 예. 얼마쯤 있다가 걷고 있는데 뒤쪽에서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쟤처럼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하고 쳐다봤더니 몽둥이를 들고 도적놈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 녀석들 거였어요. 그 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냅다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결국에는 넘치는 강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보따리 들고 있던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끝장이야. 우리 이제 꼼짝없이 당했어. 저 도적대들에게 잡혀 변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라니? 자네가 끝장이지. 예. 보따리 주운 건 우리가 아니라 너거든. 예. 사람은 자기가 편리한 대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좋을 때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싫으면 분리시켜버리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단어가 아닌데 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오용하곤 합니다.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오네시모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 나온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누구든 발견하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절도죄까지 포함되고 나면 죽여서 시신을 돌려보내도 아무렇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가 회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빌레몬에게 변론에 가까운 개인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편지입니다. 노예인 오네시모, 더군다나 절도범인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시의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려보낸 것은 아닙니다. 사실 돌려보내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합니다.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이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돌아간다고 해서 빌레몬이 용서할지 안 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쓴 수많은 서신들이 그가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 대피를 합니다. 구술을 해주고 대피를 하는 방식으로 썼는데 빌레몬서만큼은 내가 직접 자필로 썼다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개인 서신이고 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향한 변론의 편지, 이 변론의 편지의 요지는 이와 같습니다. 우선은 빌레몬을 인정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에 대하여 들려온 매우 많은 선행, 특히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으며 또한 네게서 발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이유는 자신이 데리고 있으면서 보호하고 또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확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변론의 요지가 지금까지 빌레몬 너도 실수하며 살았던 적이 없었느냐라고 따지거나, 혹은 너도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너도 용서해라라고 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충분히 칭찬할 만하고, 충분히 소문내줄 만하고,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일이다라고 인정하고 격려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가공된 인상이라고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공된 인상입니다. 학생 하나가 강의실로 오고 있는데 세 친구가 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서 그 친구가 오니까 첫 번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프냐? 몸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강의실로 오고 있던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아니야, 나 건강해, 괜찮아 하고는 걸음을 뗐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너 걱정거리 있나 봐, 얼굴 표정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은데 내가 뭐 도와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이번에도, 아니야,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데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강의실 문 앞에 다 왔는데 세 번째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너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여. 어디 아픈 것 같다? 내가 도와줄까? 근데 이 친구가 아까 첫 번째 친구 만날 때는 안 그랬는데 자기 몸이 이상한 것 같아요. 아, 뭐가 좀 안 좋구나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교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가공된 인상이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한 사람을 좌절하게 만드는 데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쾌한 말 몇 마디만 계속 던져주면 됩니다. 거꾸로 누군가 용기를 북돋는 것도 똑같습니다. 상냥한 표정 짓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다정하게 악수 한 번만 해주어도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세요. 장황한 설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잃고 살아간 시간이 2000년에도 불구하고 그 담대하라는 말씀 하나에 의지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이태전 말에 자기들의 나라를 회복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의 하는 행위가 선하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바울의 말이 빌레몬에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어떤 힘을 주었을지는 명약관화합니다. 오늘 나의 입술의 언어가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서신의 변론의 요지는 권위가 아니라 권면으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영적 권위자입니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할 때에 권위를 가진 사람, 혹은 부모, 혹은 선생님, 혹은 멘토, 권위자가 이야기하면 같은 말도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앞에서 보니까 안경 쓰신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4명 중에 1명이 안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근래는 이 안경이 좀 천덕꾸러기가 돼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혹은 증명사진 찍을 때 신부들 보세요. 안경 벗고 렌즈 끼고 찍습니다. 자기 안경 끼고 남들 다 하는데 결혼식 사진만 이상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100년 전에는 이 안경이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안경 끼는 거예요. 안경 안 끼면 권위도 없는 거예요.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권위의 상징이었느냐. 교황 레오 10세는 원래 안경 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찍거나 미사 집례할 때만 되면 안경 끼고 나왔었대요. 그만큼 안경이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대한제국 시절에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보수파의 거장 김기수 씨, 눈이 나쁘지 않은데요, 일부러 안경 끼고 일본 조정에 들어갔답니다. 그 정도로 안경은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대한제국 시절에 일제 시절이죠. 이 독립군들의 이야기 가운데 안경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경 저항 운동. 이게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 망나러 가는데 맨날 안경을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경이 권위거든요. 근데 궁인들이 보기에는 나라 빼앗기고 나라 힘없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일본 그 녀석이 와가지고 안경 끼고 고종 황제 앞에 앉아있는 꼴을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안경을 훔쳐가지고 박살을 내버렸답니다. 그게 안경 레지스탕스입니다. 그 바람에 그날 근무하던 궁인들이 죄다 옥에 갇혀버리는 옥사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영국 찰스 3세 대관식이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별로 관심 없으시죠? 그날 왕이 있든 말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참 재밌어요. 뭐 이렇게 예식이 있고 예전이 있는 게 참 궁금해서 한쪽에다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1,700억 예산을 썼답니다. 와, 많이도 썼지요. 한국 사람들 참 별나요. 남의 나라 일에 대해서 그 실황 중계하고 있으니까 옆에다 댓글 달면서요. 그거면 누구한테 뭐 감귤을 얼마나 보낼 수 있는데 그거 댓글 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1,700억 쓰고 있는데 황금마차, 왕이 타고 있는 황금마차, 그리고 홀 정말 길더라고요. 예, 뭐 K 호텔에 있는 요만한 홀이 아니고 정말 자기 키만한 홀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권위가 아니라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는 대관식 하기 직전에 왕이 해야 될 꼭 거쳐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앞에 놓고요,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 위에 찰스가 손을 올려놓습니다. 그럼 캔터베리 대주교가 왕에게 서약을 받아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시겠습니까? 캔터베리 대주교가 지나가면 그 옆에는 다른 교파의 수장들이 나와서 동일하게 몇 번을 반복해서 묻습니다. 75세 그 노구를 이끌고 무릎 꿇고 있는 것도 힘들 텐데 해야 돼요. 왕의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대영 제국의 왕의 권위는 찰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손 얹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권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고 있는 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위를 부여하실 때 진짜 권위가 생겨나는 것을 어제 그 대관식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그를 대하고 있습니다. 상석에 앉는 것을 즐겨하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내가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만나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위가 상실된 작금의 시대도 문제이지만 더불어 거짓된 권위를 세우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도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외모와 스펙과 내가 걸친 옷과 외형이 권위가 되어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권위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권면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변론의 요지는 사랑의 변론입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 누구도 붙잡아두거나 보호해주고 싶지 않은 존재입니다. 비록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 예배 드릴 때 내 옆에 깔끔하게 좀 차려입고 향수도 뿌리고 온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는 게 낫지요. 세수 안 하고 양치 안 해가지고 입만 벌리면 찬송을 하는데 옆에서 향긋한 냄새가 오면 오늘 왜 이 사람이 옆에 앉았나 찡그러지게 일수잖아요. 우리 옆에 좀 깔끔한 사람이 앉아있기를 원해요. 더군다나 전과자예요. 현행범이에요. 이 사람 데리고 내 옆에 있는 것만도 나는 불편해요. 바울이 그래서 돌려보냈습니까? 내 옆에 없으면 내가 좀 편안하니까 돌려보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바울은 옥중에서까지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데 애를 썼고 그 열정을 쏟아붓던 중에 만난 마지막 열매가 오네시모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편지를 받은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나 자기 물건 훔쳐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보아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옥에 갇혀서 눈도 좋지 않지요, 몸도 불편하지요. 디모데 시켜서 외투 좀 갖다 달라고 할 만큼 노구의 몸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하는데 너무 익숙한 오네시모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눈썰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를 떠나 보내는 것은 사실 자신의 편리함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또 다른 관계로 발전을 해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또 다른 관계로 발전을 해요. 그의 죄까지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빌레몬이 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안에 소문이 나요. 그럼 그 골로새 교회는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마치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을 회상하는 것처럼 교회는 이것이구나라고 보게 되고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까지도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한 사람 빌레몬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해 들으면서 사랑의 권면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빌레몬서의 요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보일 때 나는 입이 먼저 움직입니다. 근데 그 입이 떼어지고 싶은 바로 그 순간 내가 지금 사랑의 마음이 우선하여 입술을 벌리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채색되어서 입이 열어지고, 그것이 아니라면 멈춤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낼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더 많이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사랑하며 살고 있지만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짧은 이야기 하나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배우 유인나 씨라고 있습니다. 이 유인나 씨는 나이가 좀 어린 친구인데 자기 작품 하나가 끝날 때마다 함께했던 스태프들,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스타일리스트라든지 코디라든지 그 사람들 다 불러서 자비량으로 그 스태프들과 1박 2일 여행을 떠난대요. 그 비용을 자기가 다 부담을 한대요. 그리고 이 유인나 씨는 틈만 나면 생일 때 편지도 보내주고, 또 어떤 경조사 있으면 이 손편지 보내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며칠 전 프로그램에 그 유인나 씨가 또 어떤 그 드라마를 하나 끝내고 같이 여행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불멍이라고 그러죠. 불 펴놓고 거기서 멍 때린다. 근데 거기서 또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편지 써한테 읽어줄게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짤막한 편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메이크업 하는 분, 그 유인나 씨의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분에게 쓴 편지 내용이에요. 근데 그 편지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서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우리 서로 못생긴 모습을 본 적이 있어도 나는 너의 못난 부분을 본 적이 없어. 나의 상태가 최악인 날도 최고인 것처럼 감쪽같이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저 짤막한 문장에 그 메이크업 담당하는 매니저가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보고 있던 저도 괜히 울다가 들켜가지고 옆에서 또 그래?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 문장이 그렇게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 서로에게 못난 이는 됩시다. 뭐 생얼도 보여줄 수 있고요. 어떤 날 머리가 잘 다듬어지지 않아서 주중에 제 얼굴 보면 사람들이 꼭 한마디 시켜요. 머리가 왜 그래요? 주일날은 제가 힘줘서 머리 좀 무거워요. 빨리 가서 감고 싶어요. 얼마나 이거 발라놓은지 모릅니다. 저 영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중에는 무거워서 안 해요. 그냥 가볍게 다니까 막 바람에 날리고요. 그러니까 주중에 보는 사람들 목사님 머리 왜 그래요? 예.
못난 일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못된 모습은 보여주지 말자고요. 서로에게 못된 사람 되지는 말자고요. 우리 서로 인정과 격려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권면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지금보다 더 사랑하십시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타인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이름만 세우려 하며 사랑보다는 미움으로 가득한 이 땅의 문화를 내가 나서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그 마음으로 내 형제를 향하여 인정하며 칭찬하며 세워주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무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못해 하는 사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거나 우리 안에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거나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거든 성령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